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100세에 내가 아들을 주리라.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25년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의심하고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참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때에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확신하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할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징표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표였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내가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몸에 하나님은 사인을, 징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이스라엘 사람만 받게 한 것이 아닙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들, 너희가 돈으로 산 노예일지라도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들까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절대로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너희들만 우쭐대고 너희들만 우리는 남달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그래서 교만하게 살아라고 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축복이며 은혜며 감사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나눔의 표시입니다.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다 같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평생 그들을 인도하시며 거룩한 선민으로서의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너그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이 자녀의 축복이 없었다면 우리도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고 마귀의 어둠의 자식들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밖에 모르고 너만 생각하고 너만을 위해 살아가라는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자신들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나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광야 생활 다 잃어버리고 430년 노예 생활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은 풍요하고 여유있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오늘까지 믿음을 주신 건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수십 년 동안 이 은혜로 사는 것은 여러분만을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방을 향해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건강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 건강을 가지고 보람된 일을 하고 유익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물질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내 것이면 가지고 가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떠나는 날 다 우리는 놓고 가잖아요. 돈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은행 구자가 번호 갖고 천국 가시는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 놓고 가면 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은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내 욕심만 위해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라고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4년 동안 이렇게 좋은 교회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우리의 시설을 자랑하고 역사를 자랑하고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세계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누고 베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우리는 할례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다. 그래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례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할례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몸의 할례가 아니라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잘 보세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모세가 죽기 전에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너희들이 겉모양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유대인은 마음에 할례를 한 사람, 정말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보여준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할례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두 가지 의미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욕심과 분노와 상처와 모든 마음의 미움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아픔과 미움과 상처와 분노와 비난과 원망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거룩한 마음이 될 때, 정결한 마음이 될 때, 천국이 될 때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항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후회 없는 멋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요, 우리 가장 가족에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야, 너 교회 다니니까 진짜 다르다, 네가 믿는 예수 참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교회 다녔나? 아이고 참, 교회 말라가노?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정말 내 욕심과 나만 생각하는 내 모든 못난 부분은 잘라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누군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축복의 유통자가 되고, 나 때문에 정말 네가 기분 좋아지고 나 때문에 네가 행복함을 얻는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타니 쇼헤이, 지금 28살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태어났다고 미국이 난립니다. 이 오타니 쇼헤이가 왜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느냐? 여러분, 이건 미국 역사에, 여러분 야구를 아셔야 저하고 좀 대화가 되는데, 미국 역사에 베이비 루스도 못한 기록을 깼습니다. 왜? 이 사람이요, 금년에 홈런 46개를 쳤습니다. 홈런 46개 뿐만 아니라 이분은요, 홈런도 잘 치지만 도루도 잘하고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10홈런을 이상을 치고 또 뿐만 아니라 100개의 탈삼진, 이 사람이 투수까지 하니까 금년에 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역사의 최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의 선수가 됐습니다. 아마 MVP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됐습니다. 일본이 난립니다. 지금 미국 프로에 이런 선수가 나왔다. 타자도 하고 투수가 나왔는데 얼마나 세게 잘 던지, 160km를 던진대. 이거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하여튼 대단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런 선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잘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선수가 이렇게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하는 이런 선수가 될 수 있었나?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생활 태도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그분의 글을 읽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나? 꿈을 이룰 수 있었나? 고등학교 때부터 5단위 계획표를 세웠답니다. 그래서 이걸 만다라트 계획표라 그러는데 제가 이걸 다 번역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이게 보시면요, 이 대단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목표를 이렇게 썼어요. 나는 구단의 드래프트 1등 선수가 되리라 생각하고 8개 목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8개 목표 가운데 하나당 8개씩, 그러니까 64개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만다라트 계획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자기는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몸 만들기, 제구, 구위, 멘탈, 변화구, 스피드, 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인간성을 확립하자. 인간성을 갖자. 그래서 그때부터 훈련했어요. 첫째, 인사 잘하기. 그래서 5단위가요, 시합하기 전에 심판만 만나면 인사 잘하기. 그러니까 심판들이 이런 선수 처음이라는 거예요. 늘 예의가 있고요, 늘 팬들에게 웃고, 자기가 스윙해가 아웃돼도 웃는 거예요. 불평 안 하고 늘 행복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의 바른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항목을 정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죽도록 연습만 해요. 승리를 위해서만 연습해. 그러니까 프로가 되고 정상에 되면 실수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5단위 계획표를 보면서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내 삶에 좋은 습관을 훈련한다. 좋은 멘탈을 가지고 내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누구나 만나든 의리 있게 살고 인사 잘하고 감사하고, 동의 안 하십니까? 은혜 되시면 아멘 좀 하시면, 배려하고 남의 실수를 덮어주고 격려하고, 이런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하니까 지금 최고의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든 성공해라, 남을 짓밟아서라도 너는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이런 것만 가르치니까 안 되는 거죠. 참 우리가 배울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가지니까 그의 앞길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온 국민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내는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하고 가다가 방송에서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쪽에 대놓고 가만히 앉아서 저 혼자 생각을 하고 기도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개척교회 목사님이 어떤 조그마한 상가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지하에서 반지하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상가에 또 하나의 건물에는요, 그 동네 시장에 조폭들이, 조폭 알지? 깡패들이 많이 모이는 사무실이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자기 교회는 사람들이 안 와. 교회는 날로 갈수록 출석이 떨어지는데 저 깡패님들이 있는
조폭들이 있는 방에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이는지. 아니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저기는 왜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노?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 목사님이 어째 오셨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조폭 두목님한테 인사를 하고 물었대요.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때. 그랬더니 두목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이 참 목사님 모르십니까? 우리는요 의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리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 설교 듣고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깡패들은 의리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사람들의 관계에서 신뢰받고 의리 있느냐는 거예요. 인정받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속이 좁으면 안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된다면 집에 가셔서 여러분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만큼은 제발 잔소리하지 말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한다는 게 뭘까요? 시작. 마음의 할례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삶의 어떤 아픔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인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 감동을 주는 멋진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